가끔 스스로가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늘 설교 제가 제목 정한 것처럼 보약을 내가 얻어가지고 그걸 잘 바려가지고 독약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일 몸에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 과일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이어서 바로 과일을 또 소화제라고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원래 과일은 간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밥을 하루 세 끼를 적당하게 먹고 그 중간중간에 1시간이나 2시간 그 텀 사이에 과일을 먹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커피는 사실 하루에 한 2잔, 많으면 3잔 이제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만큼씩 3잔을 마실 거냐 이따만한 잔에다가 한 번이나 2번 마실 거냐 그 정도 차이인데 커피도 몸에 좋은데 문제는 그 커피라고 하는 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걸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커피를 들이키면 그 커피도 독약이 된다고 해요. 몸에 좋은 걸 먹은 게 커피 들이부은 것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해요. 사실 물을 또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아이들이 태어나서 20살 때까지 화장 안 해도 보송보송한지 아시니 몸에 수분이 많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쭈그레지는 것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수분을 아무리 물을 마신다고 해서 어릴 때처럼 이렇게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많게는 한 3리터 정도 마시는데 그 물을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칼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칼륨이 우리가 밥 먹고 물 잔뜩 마셔버리면 칼륨이 몸에서 싹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럼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느냐 하면 신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물은 좋은 건데 밥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과류 좋다고 옆에다 놓고 많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견과류도 몸에 좋은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칼로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아몬드 있죠? 아몬드 그거 15달 이상 하루에 드시는 분은 그럼 비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견과류를 요만한 봉지에다가 하루 견과류 그래가지고 파는 거 있죠? 그 정도 양이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옆에 막 컵째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거 드시는 분은 몸에 비만을 쌓고 결국 비만한 것 때문에 다른 병을 몸에 불러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것들인데 내 몸을 모르고 그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먹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먹을 때 우리가 문제는 결국은 뭐냐 사용법과 사용량 그걸 사용하는 대상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독약도 사실은 보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술은 몸에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술도 잘만 쓰면 몸에 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보약도 그 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를 잘 모르면 그 보약도 독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보약을 선물로 받은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보약을 기가 막히게 잘 달아서 더 멋진 보약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보약을 독약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마시고 남도 마시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그 얘기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묻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유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점입니다. 우리가 홈 어드밴티지,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홈 경기를 하면 2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관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응원의 힘을 얻을 수 있는 2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나은, 유익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됐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 답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선은 많은데 뭐냐? 범사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받았다, 맡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는데 이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헬라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는 다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맡았다라고 표현되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냥 능동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믿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나이긴 한데 그게 수동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다, 내가 말씀을 믿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쓸 때는 누군가에게 뭘 맡긴다라는 의미로 썼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맡길 자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고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맡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맡았다고 하면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먼저 믿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맡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할 때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거의 모든 말씀이 이 스피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 뭐도 들어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도 들어있고 또 구약 성경에 또 율법으로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들어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어떤 말을 쓰냐면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발화된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결과물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말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게 뭐였습니까? 십계명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 이스라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관해서 쓴 것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 결과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 십계명, 계명으로 얘기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시의 말씀들인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모든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 오라클은 뭐냐? 신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보면 가끔씩 나와요.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외국 영화를 보면 뭐 신탁을 받아야 된다, 뭐 신탁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러 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신탁은 계시로 주어진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탁은 그 받은 사람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약이 되도록 만든 그 말씀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문제사항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보약을 주셨는데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기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믿부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왜 우리를 선택했겠습니까? 안 믿으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어주신 것 앞에 우리도 반응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믿으심, 먼저 행동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믿으심은 은혜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믿으심은 바로 그 은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인간은 거짓되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줄 아냐? 인간은 그 자체로 거짓말쟁이다. 여기 거짓되다라고 한 표현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 믿음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는데 그 믿어주신 것을 저버리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오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밑에 주석이 달린 분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언제 한 얘기인가 하면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의 한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4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시편 51편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냐?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너 죄인이다, 아웃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4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다음에 하려 하심이라까지만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 재판장의 피고 자리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피고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정의 피고 자리에 하나님을 세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피고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피고 자리에 세우고 그 재판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에 자신이 피고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실책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나는 맞다. 나는 참되다. 그런데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저는 이 5절, 6절, 7절, 이 9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사실은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 오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불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됩니까? 안 엎드리게 됩니까? 더 많이 엎드리게 되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그것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주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하는 사람이 됐죠.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만 맞느냐? 결과적인 얘기를 할 때만 맞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죠. 결과는 내가 불의한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는 게 그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에요. 프레임을 씌우는 어떤 거냐? 야 봐라. 야 네가 죄 지었다고 하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의가 드러났다며. 야 그러면 내가 죄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의 더 많이 드러나겠네.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은 죄 짓자는 얘기 아니냐? 너 율법 필요 없다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너 율법 필요 없다며. 율법대로 살지 말고 네 생긴 대로 살면 죄 더 많이 짓고 살면 하나님의 더 은혜 더 많은 의를 드러내시겠네. 야 훌륭하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끌고 와야 돼요. 그거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구석구석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 16장에 걸친 이 글을 써서 그걸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6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을 잠깐 더 얘기하면 만약에 진짜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불의한 걸 보고 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게 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또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이건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할 수 그러면 없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죄 실컷 짓고 나도 심판 안 받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대묻는 겁니다. 우리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느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8절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결론은 틀렸다. 결과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맞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얘기는 쏙 빼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구원받네, 1번하고 마지막 것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얘기해야 그게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데 1번과 4번만 얘기하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번과 4번 처음과 끝만 연결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이 유대인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속속들이 알아서 내 입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나는 누린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할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 내가 상을 받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상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읽었던 8절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틀렸다. 그런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풍성하게 한 것은 결과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구원의 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태생이 죄로부터 시작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사는 게 다반사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들, 오늘 사도 바울의 뚜껑을 열리게 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에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해지는 게 우리가 상받을 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붓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파만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저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며 살다가 우리가 결국 입으로 내뱉는 그 많은 불평들은 1번부터 2번, 3번, 4번을 거쳐서 4번까지 가는 얘기가 아니라 1번 얘기하고 4번을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보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보약을 다려서 독약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마시게 합니다. 결국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만 삐딱한 사람들은 그 말을 받으면 그 말 받아서 비꼬기가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나의 삐딱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오도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라는 보약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보약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보약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보약을 주셨습니다. 독약은요, 은혜를 남용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남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남용합니까? 야,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뭘 그렇게 애쓰냐? 여러분, 우리 보고 애쓰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남용하는 말이고 은혜를 남용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고집 부리고 앉아서 내가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거, 여러분 그게 그 은혜를 남용하는 자예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와 은행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바로 독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오만방자함입니다. 오만방자함은 반드시 독약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약은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태도와 자세에 보약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참아주지 못할 자를 참아주시고 기다릴 수 없는 인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보약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약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그걸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보약을 다려서 독약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약을 끊임없이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독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보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독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그걸 보약으로 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독약이 보약이 되는, 보약은 더 멋진 보약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